우리가 보통 한 해를 시작하면 대망의 한 해라 이렇게 이제 말들 합니다. 대망의 한 해 첫 예배를 우리가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년 첫 주일은 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오늘 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하던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우리 교회가 내걸은 표가 이 앞에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2008년 표 기억나십니까? 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를 내걸고 우리 교회 5대 핵심 사역 가운데 하나인 그 예배에 중점하면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 2009년은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해입니다. 그래서 표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정하였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 것을 아시겠죠. 즉 교육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초두에 나오는 이는이라는 말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신앙 공동체에 가르치는 자들이 필요한가라는 말이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12절 이하에서 신앙 교육의 목적이 되는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하 1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한마디 한 단어로 압축하여 말해보라 하면 영적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신앙 교육은 영적 성숙을 목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성숙이라 하지 아니하고 굳이 영적 성숙이라고 말을 하는 데에는 그에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교육에서도 교육의 목적을 말할 때 보편적으로 인류애적인 인간 육성, 우리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홍익인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심성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것, 즉 인간의 성숙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인간됨을 지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됨, 즉 영적 세계를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성됨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교육의 목적을 굳이 영적 성숙이라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성숙이란 말을 들을 때에 또 다른 영역들, 즉 신체적 영역이라든지 정서적인 영역이라든지 사회적인 영역이라든지 정신적인 영역과 같은 그러한 다른 영역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영적인 영역에서만의 성숙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육에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성숙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영적 성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의 성숙은 다른 영역에서의 성숙에 우선하는 뿌리임과 동시에 다른 영역의 성숙을 포괄하고 통제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영적 성숙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교육의 목적인 영적 성숙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먼저 온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죠. 13절에도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보면 유사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가르치는 이유, 목적, 즉 교육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이 곧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 또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청결한 마음으로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잘 절제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우선 생각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계속 외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또는 긍정의 힘과 같은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의 삶을 사는 영적 거인에게서는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긍정적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환경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합니다. 좀처럼 입으로 하나님을 불평한다거나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생각부터 병이 들어서 입으로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동에 있어서도 불신앙적인 모습을 자주 드러내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두 인물을 비교해 보는 것이 매우 흥미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다 성씨가 요씨예요. 한 사람은 요셉인데요. 요셉 잘 아시죠? 다 거두절미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으로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거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감옥에 갇힐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이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요셉의 감옥 생활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와 같은 상태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옥고 생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요셉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분이 일어나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앞에 일들은 다 제쳐두고 그 한 사건만 보아도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렇게 멋지게 이겨냈는데, 하나님께서 상은 주시지 못할 망정, 대대의 귀감이 되도록 하시기는 못할 망정,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믿음을 지킨 나를 감옥에 들어가도록 가만 놔둘 수가 있는가? 라고 불평 한마디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요셉은 그러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온전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이처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영적으로 성숙하다 말하는 거예요. 이에 반하여서 또 다른 한 사람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이유는 니느웨가 그곳에서 너무나 멀다거나 거기 가서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가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비로소 죽음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꺼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 발걸음을 니느웨로 향하여서 그곳에 가서 외치죠. 외치자마자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멀리서 목도하고 있던 요나가 여기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그늘 지어 주었던 방넝쿨이 사라지게 되면서 햇빛을 꽉 쪼이게 되니까 이 햇빛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자기의 그 분을 막 토해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나의 영적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는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어 맡긴 영적 질병을 가진 사람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매사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조차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에 거스르지 아니할 때는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과 배치가 되어질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바꾸어 버리죠.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면서 바꾸어 버립니다. 도무지 하나님으로 자신의 생각을 통제토록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도무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입에서는 늘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교육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러한 영적인 미숙함을 성숙함으로 바꾸기 위하여 교회 안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교육 하면서 특히 2009년에 교육을 지향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즉 언행 심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바로 이것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영적 성숙의 또 다른 표현인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고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라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 것 같긴 한데 좀 뭔가 말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이와 아주 유사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15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입니다. 우리 2009년 표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이 바로 충만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또는 모든 차원에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지정의 전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성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감성은 아버지와의
감정적인 교감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아버지께로 철저히 굴복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등등의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지성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은 내가 얼마나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얼마나 변함이 없는가, 혹시 나의 믿음이 식지는 않았는가 등에 대하여 끊임없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과 감성은 언제나 함께 다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 즉 감정적인 요소와 지성적인 요소가 언제나 하나로 작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성주의와 신비주의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역사를 이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주의가 한동안 득세하다 보면 그 지성주의로 인한 영적인 허전함과 메마름 때문에 반대편에서 신비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신비주의가 한 시대를 장악을 하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신비주의의 주관적인 해석과 초월적인 윤리관으로 인하여서 반대쪽에서 다시 지성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지성주의를 쫓는 사람들은 납득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정신 이상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종교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 비난합니다. 반면에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들은 믿은 다음에나 알게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몰라도 좋으니까 일단 믿으라고 말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지성주의와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진자 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처럼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지성과 감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즉 지성과 감성은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습니다. 믿지 않고는 알 수 없고 알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양쪽 집단에서 주장하는 말들은 100% 틀린 말도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그렇게 순서를 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이에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지성주의와 신비주의라고 하는 두 축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전 인격에 있어서 지성과 감성은 결코 우열을 가리지 않고 선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지성과 감성이 독립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를 보시면 지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어린아이처럼 이런 교훈 저런 교훈에 마구 휩쓸려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몰려올 때 중심을 잡고 한눈 팔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성과 감성이 독립적으로 성숙할 때 비로소 이 둘이 합력하여서 사단의 괴계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그 의지적 성숙, 이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의지적 성숙이 있을 때 드디어 전인격적인 성숙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 때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역본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진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그 앞에 오라고 하는 숫자 보이십니까? 그 오라고 하는 그 숫자를 따라서 저 밑으로 각줄을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거길 보면 어떻게 또 다른 말이 나옵니까?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나오죠. 보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혹시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있을 거예요. 그 5라고 하는 숫자를 따라서 저 밑에 성경 밑에 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본들에는 이러한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가 참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 요소가, 행위적 요소가 들어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의지적 요소를 말씀드릴 때 이 각주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오히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인데요.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이 사랑, 이것은 추상명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곳에서도 정적인 개념으로의 추상적인 사랑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쓴 곳이 없어요. 전부 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움직이는 동적인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에 기초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할 때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을 할 때에는 사랑에 기초하여 모든 행동들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6절도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각 지체들이 사랑을 기초하는 행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말입니다.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증명되고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말을 하고 있고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독자들에게 질문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는 행위와 기생 라합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를 그 예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야고보 장로가 결코 의지적 요소가 지성과 감성의 요소를 앞서거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요소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전인적 성숙의 의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감성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성숙이라고 표현한다면 의지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과 외면의 성숙이 만나게 될 때에 진정한 성숙의 의미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 포를 쏘는 포화 사격에 한번 비유하여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육군 포병을 나왔습니다. 155mm 굉장히 큰 포탄인데요. 혼자 못 들어요.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넣고 빵 땡기면 이렇게 포탄이 쏴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거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요. 이 포를 쏠 때 어떻게 쏘느냐 하면요, 포 신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포탄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장약이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장약이 뭐냐 하면 불을 붙여가지고 그 힘으로 포탄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팍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약이 호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에서 7호까지 있는데 멀리 날아가게 하려면 더 많이 넣고 조금만 날아가게 하려면 조금만 넣고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사수가 방아쇠를 당기면 방아쇠가 탕 하고 뇌관을 때려요. 그러면 그 뇌관이 장약에 탁 닿으면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불의 힘에 의해서 포탄이 확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전인적 성숙, 지성, 감성, 의지라고 하는 이 요소를 포탄에 제가 비유를 해볼 때 이런 것이에요.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포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포탄. 그리고 감성이 장약입니다.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요소는 이 방아쇠를 이제 당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여러분, 이 포탄이 아무리 새 거고 성능이 기가 막히고 그것을 밀어줄 만한 장약이 튼튼하고 충분하다 할지라도 만약 뚜껑을 닫고 방아쇠를 안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반대로 방아쇠는 당기는데 의지적인 요소는 있어요. 방아쇠는 당기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포탄이 불량품이에요. 장약이 별로 충분치 못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땡기면 불량품이니까 그 안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그 안에서 터져버리죠. 다 죽습니다. 아군 다 죽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포탄이라고 하는 지성과 장약이라고 하는 이 감성과 방아쇠를 당기는 의지적 요소가 동일하게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포탄이 날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동일한 힘으로 독립된 성숙을 가지고 함께 합하여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됨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성향은 좀 지성적이야, 내 성향은 좀 감성적이야, 내 성향은 좀 행동주의적이야, 이렇게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성숙, 영적인 성숙은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베드로서 1장 4절 이하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았는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요 뜻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곧 영적인 성숙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여러 성품들을 보십시오. 제가 뒤에 쭉 읽어드린 그 성품들을 보시면 지정의 각 영역들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요소들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균형 잡힌 성숙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며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적인 성숙을 설명할 때 온전함과 충만함이라고 하는 두 개념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신앙교육이 필요하고 신앙교육은 이것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이 결코 시류에 편승하여서 성공주의를 부추기는
종교적인 부적 판매용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헌신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고 분별할 줄 아는 지성적인 인물들이 나와야 하고, 이 시대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것이 나의 문제라 몸부림치는 감성적인 인물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이 어지러운 시대를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히는 행동하는 인물들이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 이러한 교회들이 이 시대에 풍성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에 주어진 교육의 목적이고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9년부터 제자훈련 학교의 모든 과정을 주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평일에 시간이 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신앙교육에 임하고자 하는데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교회가 배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와 같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일에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반을 개설하고 여러분들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교육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옆에 있는 교회도 하고 저 교회도 하고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흉내를 내기 위하여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선명한 교육의 목적,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육의 기회를 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드려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음을 활짝 열고 기회가 앞에 올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흥분 속에서 열심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교육들을 통하여 하루하루 변화되어지는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 한 사람의 만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빛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살아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 내가 얼마만큼 신앙교육을, 내가 얼마만큼 신앙의 생활을 오랫동안 했느냐,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출발의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내가 지금 그 영적 성숙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신앙을 교육하는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진행의 여부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새롭게 삶을 영위해 가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우리의 삶에 만족되는 삶, 온 열방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범을 보이시는 복된 한 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손에 쥐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홀히 여겨오지는 아니하였는지 돌아보며 이제 2009년에 우리 교회가 범사의 주님에게까지 자랄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교육들을 실시해 나갈 때 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온전함과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